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후반부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으로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영적인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거짓 교훈의 위험을 경고하였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태도로 사역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앙이 편안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또 끝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임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 정체성을 먼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직분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 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하며 이전에 언급된 그러한 탐심과 교만, 거짓된 경건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 또 인도자들에게 붙여졌던 또 일부의 어떤 선지자들에게 붙여졌던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또 우리가 혹시 죽은 후에 우리를 평가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평가해 준다면
정말 그것은 귀한 평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듣고 싶은 그러한 호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은 단순히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 인내와 온유는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함께 성숙해가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늘 신앙생활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 또 타협하는 우리의 마음,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싸우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씀은 이미 받은 영원한 구원을 끝까지 굳세게 붙들어야 한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또 신앙은 개인적인 믿음이면서도 또 공동체 앞에서 책임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아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명령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그러한 사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것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디모데 역시 편안함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불리해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명령을 지키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무결점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함과 일관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평가될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을 가볍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낱낱이 다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 현재만을 위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또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와 또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현실의 권력이나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을 홀로 가지신 분이시며 또한 가까이 갈 수 없는 놀라운 빛이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거룩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와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다라고 선포하며 신앙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말씀을 풀어냅니다.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또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 자체가 아니라 부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재물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정확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를 죄악시하지 않으면서도 또 분명한 사용 목적을 제시합니다. 부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서 부한 축복을 이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어떤 안위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을 하는데 또 나누어 주는데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될 때 이 부는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삶은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는 일이며 또 참된 생명을 붙드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영원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재보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바른 교훈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목회적인 그러한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것을 잘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과 또한 거짓된 지식은 새로워 보이고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고지식해 보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또 복음을 말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낼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일부가 이 거짓된 지식을 쫓다가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향한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은혜의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명과 싸움의 끝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추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능력이나 스펙이나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은혜가 있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은혜가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과 믿음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끝나야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피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또 추구해야 할 가치를 붙드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참된 경건의 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과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또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도우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